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거기서 분회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회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갑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함께 보십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가 큰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패잔병 12,000명이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이제 도망하는 군사들을 추격하느라고 요단강 건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 정상적인 싸움을 하기에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지쳐 있고 아직도 300명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싸움을 하기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 300명을 데리고 15,000명의 미디안의 패잔병을 끝까지 추격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또 한 번의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미디안의 군사가 300명이 얼떨결에 당했어요. 잠을 자고 있다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횃불이 막 번쩍거리고 그러니까 엄격결에 놀라서 자기들이 찌르고 뭐 그래가지고 죽고 죽이고 이제 엄격결에 당했지만 이번에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완전히 노출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300명 뿐이 안 되네? 도망하다가 돌이켜서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 15,000명을 추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 사실을 기드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든지 크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얼마든지 다시 한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기드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한 번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은혜 받고요. 계속해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내가 전에 이랬는데 내가 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지금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고 지금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가 되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날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 내용은 참 중요한 것이라는. 한번 은혜 받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다른 사람들이 협력해 주기를 원했어요. 300명 지쳐 있고 여러분 300명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300명이 2만 명을 물리쳤어요. 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망하는 적군을 추격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다른 사람이 협력해 주기를 원했던
마음을 포기하고 300명으로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적장을 이제 추격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과 그의 군사는 지금 육체적으로 대단히 피곤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 있었고 또 이제 힘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숫곳 사람들이 있었어요. 숫곳도 이스라엘의 영토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인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 나오죠. 4절 5절 읽어봅니다.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족인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떡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업신여기고 그의 부탁을 무시합니다. 제가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내가 전쟁을 이겼다는 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금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군사들을 보고 미디안의 군사들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미디안의 군사가 돌이켜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공격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의 부탁을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아마 이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먼저는 기드온의 군사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이었고 미디안의 군사는 아직도 12,000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눈으로 구별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몇 대 몇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보잘것없는 300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기드온을 무시하고 그 요청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었다가 그래서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군사가 이기게 되면 나중에 보복을 받을 것이 아마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속마음은 괜히 자기들이 자기들의 이 전쟁에 동참을 했다가 기드온이 끌어들여서 그들 끌어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 않겠느냐, 보복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아마 떡을 주지 않고 기드온에게 협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이 문제는요,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나 폭력배를 잡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그러죠. 버스 안에 소매치기를 하는 것 보아도 아는 채 했다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 봐. 폭력배들이 행패를 부리는 걸 보았다가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 봐 그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보아도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고 그렇잖아요. 자기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은 폭력배 하나 잡고 권사님 괜찮아요. 폭력배 하나 잡고 소매치기 하나 잡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는 문제가 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에 당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자기들이 압제를 미디안에게 받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느냐 삭느냐 또 압제를 당하느냐 그런 문제가 달린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문제를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생명을 무릅쓰고 같이 싸우자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칼을 들고 나와라, 전쟁을 들고 나와라, 죽든지 살든지 해보자, 그런 문제 아니었고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배가 고프다, 지쳐있다 그러니 빵을 좀 달라. 그런데 빵도 아까웠고 후환이 두려워서 아예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든 죽든지 300명의 군사가 살든 죽든지 기드온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이스라엘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만 살겠다.
이것이 숫곳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부패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읽습니다.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찌리라. 요단을 건너고 전쟁을 하느라고 가시와 찔레에 찔리고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많이 상해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도원이 화가 났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기도원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렇게 미디안의 300명의 군사가 찔리고 상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같이 하는 것을 보고 기도원이 많이 화가 나서 우리가 찔린 가시 그리고 찔레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찌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기도원이 이제 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는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또 가게 됩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읽어요.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 기도원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빵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했어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분우엘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망대가 있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전방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전방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망대가 있어서 적군들이 오는 것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분우엘 사람들의 태도도 숫곳 사람들의 태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상관하고 싶지 않다. 이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도적을 하나 잡는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느냐, 이스라엘이 죽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또 압제를 당하느냐, 자유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 문제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은 이 일을 귀찮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하지만 지금 기도원의 군사들은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지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이 기도원과 기도원의 군사를 거부하고 돕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빵을 주고 말 한마디 격려해주고 힘을 내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서 배가 고프고 지쳐 있는데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지 않고 먹을 것을 달라고 힘을 내게 달라고 거절해버리는, 이게 더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가 더 어렵지 않았겠어요? 전쟁보다 이 사실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동참해 줄 만한 사람, 함께 해줄 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때 그 일 자체보다 동참해 주지 않는 것이 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의 군사가 얼마나 기도원과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디안의 군사를 공격하고 그들과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원이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었잖아요. 전쟁 자체도 힘들었어요. 300명이 14만 5천하고 싸우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비록 승리를 했지만은 밤새도록 지쳐있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시와 찔레에 찔려 있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숫곳이나 분우엘에 있는 동족들이 조롱하고 돕지 않아요.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한 가지, 기도원에게는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숫곳 사람들이나 분우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고, 이러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표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표의식이 중요합니다. 목표의식이 중요하지 않으면,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간에 반대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면 쉽게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조롱과 무시를 받아가면서 배가 고파가면서 온몸이 피곤해가면서 가시와 찔리에 찔려가면서 상해가면서 이런 일을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조롱이나 다른 사람의 비협조나 다른 사람의 무시에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여러분 주일이 되면 더우나 추우나 한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차량부에서 봉사하고 차량 안내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새가족부에서 봉사,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고 반주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경한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왜 신앙생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예배 생활이 흔들려요.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흔들려요. 이 알아주지 않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흔들리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왜 예배생활하고 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않았다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탄과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음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주님을 찬양하는 일, 주님께 예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예배 생활이 흔들리고 봉사, 헌신하는 게 흔들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하면 흔들려 버리고, 에이 그 사람 안 하는데 내가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게 그런 일들이 난무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참 마음 아픈 이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에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 여건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숫꽃이나 분이엘 같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숫꽃이나 분이엘 같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미디안을 이겼다는 것이냐? 조롱하잖아요.
조롱하고 헌신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선한 일은요,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멈추고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고 자꾸 분란이,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꽃이나 분유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가로막고 그러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때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믿음의 진보를 방해하고 교회 생활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이런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럴수록에.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 군사를 추격하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이런 조롱, 이런 업신여김, 이런 무시 안 당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 자려고 하면 할수록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기에, 이 압제에서 벗어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원의 군사가 이기게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이기고 또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고, 우리는 틀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그러나 기도원의 용사가 여기에서 숫곳 사람들, 분유엘 사람들, 동족인데도 우리를 돕지 않아? 같이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빵 한 조각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주지 않아? 그리고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미디안 몰아내는 일 실패하고 또 압제에 시달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주신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에 큰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하는 목적, 새벽에 나오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직분을 가지고, 직분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서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수고한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것이 분명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축복을 예비해 놓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라. 이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0명의 용사에게 주셨던 큰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기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군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돕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조롱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너무나 커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 때가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표, 오늘을 살아가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예비되어 있는 축복 저희들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숫곳 사람들이나 분유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한 싸움에, 거룩한 일에,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조랑하고 비방하고 비협조적 이런 모습,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될지언정 숫곳살림이라 분노할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예비하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영적인 선한 싸움으로 온전히 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양육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 공부하는 자리에서,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애들의 자녀들 군에서, 지방과 외국에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 평안하고 행복한 날을 지낼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사업 잘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분들 사람 만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 직장에서 복의 근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군에 있는 자녀들 군에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취준생들, 젊은이들 길을 열어주시며, 오늘도 주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한 부서씩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고 준비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등부 또 일청년부 잘 준비되어서 은혜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성령 충만한 시간들,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거리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시간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전도대원들 이제 무더위를 피해 방학했고, 중보기도 팀들도 방학했고, 하나님 또 구역예배도 이제 방학 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한 나눔이 계속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계속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천국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모여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에 푹 잠겨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께서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 도와주시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